우리가 참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진리를 듣고 참으로 고마워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이미 재미나고 웃기고 듣기 편하고 이런 설교를 듣는 분들이 익숙해져 있는 분들에게는 그 진리를 오히려 듣기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진리를 듣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듣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적대시하는 성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6장 25절 26절 읽어주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배부른 자여 줄이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배부른 자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무슨 자라고 불렀다고요? 배부른 자라고 불렀어요. 배부른 자.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는 목사지만 봐도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왜? 볼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알게 하시거든요.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더 이상 말씀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진리를 주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교만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배부른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줄인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줄인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화 있을진저 이제 웃는 자여 이렇게 말했어요. 웃는 자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들고 웃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안 돼요. 말씀 시간에 강단에서 막 웃기는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시간에 웃고 떠드는 시간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분명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웃는 자여 애통하며 울리로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시간을 슬퍼라 이거예요? 슬퍼라 이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가 오면 애통하게 되어 있죠. 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그 죄가 보일 때마다 애통하죠. 그리고 울게 되죠. 내가 저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거울로 삼아 그 거울 앞에 비춰지는 내 자신을 볼 때 애통하며 우는 자가 어찌 아니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웃기고 즐겁고 성도들에게 귀에 아주 그냥 달콤한 사탕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입 빨린 소리를 메시지를 전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를 칭찬하면 말씀 띄워주세요.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러분 칭찬하는 설교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억지로 쥐어 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성도들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목회자가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무 일이 없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화평을 구하고 축복을 해주는 것은 오히려 그게 뭐예요? 화가 있다. 화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예수님이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들인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웃기는 설교하고, 거짓 선지자들인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칭찬하는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해왔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지 마라. 이와 같이 하지 마라. 이와 같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유머스러운 설교가 좋다, 칭찬하는 설교가 좋다, 복받으라는 설교가 좋다, 어찌 된다고요? 위기가 와요. 위기가.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기고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두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메시지 시간을, 듣는 시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 귀중한 시간에 강단에 선 주의 종들은 참 선지자가 될 것이냐, 주의 종으로서 거짓 선지자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분명한 선택을 해야 돼요. 사람의 종이 될 거냐, 하나님의 종이 될 거냐, 선택을 해야 돼요. 왜 그런지를 좀 더 들어보세요. 자, 성경에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보세요.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이 뭐죠? 주의 종들이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가기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목회자가 그것을 끝을 낸다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듣는 것만 가지고는 의인이 될 수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것까지가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할 겁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다가 아니야. 말씀대로 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으로 끝을 내려고 하니까 죄를 지적하지 않죠. 회개를 선포하지 않죠. 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그 말씀을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한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실래요? 요한복음 3장 36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영생이 구원이죠. 맞습니까? 영생이 구원이죠. 자, 보세요. 앞절에 뭐랬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자,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구원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저기에 믿는 게 중요합니까? 순종이 중요합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믿는 게 중요합니까? 순종이 중요합니까? 엄연히 따지면 믿는 것도 중요하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해요. 일단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석가모니를 믿으면서 영생 달라고 하면 됩니까? 영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들을 믿는 것만 가지고 영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저 말은.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아들을 믿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들이 말씀하시는 그 말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시 성경을 열어주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자, 아들을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천국으로 간다. 아들을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전까지 우리가 예수로 이름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어요. 근데 이 고리를 누가 연결해 주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연결됐잖아요. 구원의 길이 없어졌던 그 구원의 길이 났단 말이에요. 길이. 그러니까 서울로 가는 길이 생긴 거예요. 길이. 원래 길이 없었어. 서울로 가는 길이 없었다고요. 여기서 출발해서 서울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길이. 그러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라는 말은 아들을 믿으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데 구원을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서울을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죠. 출발해서 가죠. 천국으로 가죠. 그러면 이정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직진하세요, 돌아가서 가세요. 이런 이정표가 있어요, 없어요? 이 모든 이정표가 다 뭐예요? 아들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야만이 어디 가요? 서울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고, 아들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천국을 맛본다. 천국을 보게 된다. 여러분, 서울을 가야만 되는 것이지 서울 가는 길이 있는 것 같고 만족하는 사람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는 서울 갈 거야. 서울 아직 안 갔어요. 나는 서울 갈 거야. 나는 서울 갈 거야. 그래, 나는 서울 갈 거야. 이게 중요해요. 나는 서울 왔어.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서울에 도착했어. 이게 더 중요하지. 아니면 내가 서울을 가봤어. 이게 더 중요하지. 서울에 가서 강남에 가봤어. 서울에 가서 압구정에 가봤어. 서울에 갔더니, 압구정에 갔더니, 사당동에 갔더니 뭐가 있더라. 천국에 가면 뭐가 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나는 게 중요하지. 천국 가면 주님 만날 거야. 천국 가면 주님 만날 거야. 이거 백날 천날 소용없어요, 이거. 아니, 성경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영생을 보게 된다. 그러면 길이 있는 것만 가지고 만족합니까?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이 길이 나아진 것만 가지고 만족합니다. 희한하죠. 성경을 보세요. 길이 나아진 것,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만 가지고 만족하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고 그러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고, 오직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고. 아니에요.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가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아들을 믿는 자는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을 본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주의 종들은 참 선지자라면 이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이 메시지를. 참 종은 이게 바로 뭐예요? 대언이에요. 대언.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혼잡게도 하지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근데 왜 주의 종들이 자기 것을 보탭니까? 아니면 왜 하나님의 것을 뺍니까? 빼거나 보태가지고 섞어가지고 거기에 유모도 넣고 예화도 넣고 세상 돌아가는 정치 넣고 경제 넣고 문화 넣고 온 세상의 모든 것들 다
근심 걱정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이게 무슨 대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 여쭤봅시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죠.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막 살이 붙고 뼈가 막 서로 다 흩어져 있었는데 같이 뼈가 막 연락을 하고 붙어가지고 살이 붙어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는 장면이 에스겔 37장에 나오죠. 자, 우리가 이 에스겔 37장을 볼 때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생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춰 자꾸. 맞죠? 그 말씀 보면 성령의 생기가 일어나라 불어나라 해가지고 이제 생기가 불어나가지고 막 뼈가 서로 달라붙고 뼈가 붙은 곳에다가 살이 붙고 큰 군대가 이루어지잖아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 에스겔 37장에서 뼈가 붙고 살이 붙어서 큰 군대가 이룬 것은 생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일어난지를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 그 에스겔 37장에 그 일이, 그 역사가 나타난 거는 성령의 생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그 대언한 것을 들을 때에 그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보세요. 에스겔 37장. 자, 보세요. 성경을 똑바로 보셔야 돼요. 자, 37장 4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자, 모든 뼈에게 뭐 했다고요? 대언했어요.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신 전하는 걸 대언이에요. 대언. 자, 뭐를 대언했는가? 보세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대언했다는 말은 결국은 뭘 대언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했어요. 대언. 자, 그 다음에 보세요. 7절 보세요. 대언합니다. 자, 7절.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자, 뭐 할 때에 움직였다고요? 뼈들이, 마른 뼈들이 뭐 할 때 움직였다고요? 대언이에요. 대언. 성령의 생기가 아니에요. 대언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성령의 생기로 움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해서 그 대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뼈들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7절 계속 읽어주세요. 이 뼈 저 뼈가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자, 생기를 향하여 뭐 하랬다고요? 대언하라. 대언하라. 생계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또 그 다음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그들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생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말씀이 대언되어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뼈가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을 살리는 것은 뭐가 살리느냐? 말씀이 어떻게 되어질 때 산다?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강단에 있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그대로 대언되어지기를 바라야 되는데 웃기는 설교를 해도 막 박수치고 만족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거 가슴 칠 일입니다. 이거 만약에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오늘날 주의 종들 가운데에 웃기는 설교나 하고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그런 설교를 만약에 이 에스겔 37장 현장에서 했다면은 마른 뼈들이 하나도 안 움직입니다. 마른 뼈들이 움직였을까요? 생기가 나타났을까요? 아무것도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다시 뭐예요? 죽이는 것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에스겔 37장에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영혼이 다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설교를 듣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가슴 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대언이랬어요. 대언. 10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큰 군대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들었다고요? 대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대언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앞에서 강단에서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기를 원합니까? 대언되어지기를 원합니까? 대언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요구하셔야 돼요. 목사님 제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렇게 호소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웃기는 이야기를 해도 박수치고 앉아있고 아멘 합니다. 부드러운 설교를 해도 거기에 박수치고 가만히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의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이 전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른 뼈들 하나도 못 살립니다.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결과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진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서 듣느냐, 대언이 되어지지 않고 말씀을 듣느냐, 이게 여러분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것이 참 선지자일 수도 있고 거짓 선지자일 수도 있다.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이 영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설교나 아무 말씀이나 들으면 안 돼요. 딱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안 된다 그러면 듣지 말아야 돼요. 아무 소용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에게 아무것도 살릴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생기가 될 수 없어요. 그 말씀은 절대 생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 금요성의 집회 가운데도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회개가 빠진 복음은 거짓임으로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가 빠진 복음은 거짓이다. 시작. 회개가 빠진 복음은 거짓이다. 시작. 회개가 빠진 복음은 거짓이다. 여러분, 회개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복음이라고 믿어서도 안 되고 복음이라고 들어서도 안 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읽으신 본문이 로마서 2장인데 로마서 2장은 회개의 장입니다. 회개의 장. 로마서 2장은 회개의 장이다. 시작. 그러니까 로마서 2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보세요. 전부 다 회개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회개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로마서 1장도 회개의 장, 로마서 2장도 회개의 장, 로마서 3장도 회개의 장입니다. 그러면 각각 누구에게 바울이 회개를 가르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두 다 회개의 장인데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는 누구에게 회개를 가르쳤냐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하여 다루었어요. 로마서 1장은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를 다루었어요. 로마서 2장도 회개의 장이라고 했죠. 로마서 2장은 바울이 누구에게 회개를 가르쳤냐면 유대인들. 그럼 유대인들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 믿는 자들, 만약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했다면 로마서 2장을 성경에서 다 삭제해야 돼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로마서 2장은 성경에서 삭제돼야 돼요. 이방인들은 당연히 회개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은 회개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로마서 2장을 인정을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굳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 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믿느냐 하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공로가 하찮게 된다. 예수님의 공로가 하찮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더 큰 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로마서 2장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강조한 내용을 성경을 똑바로 보면 그런 말은 절대 입 밖에도 꺼낼 수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도 제가 회개의 장이라고 했죠. 로마서 3장은 누구를 위한 회개의 장이냐면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이방인도 회개해야 되고, 로마서 2장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회개해야 되고, 로마서 3장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회개를 빼는 복음을 가르친다면 로마서 1장, 로마서 2장, 로마서 3장은 성경에서 사라져야 돼. 왜? 자, 보세요.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2장 17절로부터 20절 읽어주세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가서 당신들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발끈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뭘 회개하라는 말이냐? 우리는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회개하라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회개할 자는 우리가 아니고 율법도 없는, 할례도 할 줄 모르는 저 이방인들이나 회개를 해야 되지, 우리는 율법도 있고 할례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지금 2장 17절 20절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답을 받고 그 소감을 지금 여기다가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자, 바울이 유대인들은 모든 것이 큰 착각과 오류에 빠져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말씀이 13절에 나와요. 자, 13절 말씀 읽어줘 봐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동의하십니까? 자,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가리키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지금부터 보셔야 돼요. 자, 28절 29절 읽어봐봐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 다음에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에?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에?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자, 표면적 할례가 남자의 성기를 잘라내고 표피를 잘라내는 그걸 할례라잖아요. 이게 표면적 할례예요. 근데 바울이 뭐랬습니까? 표면적으로 살을 찢어내는 그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인 할례가 할례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표면적 할례는 살을 찢는 거죠. 이면적 할례는 마음을 찢는 거죠. 그럼 마음을 찢는다는 말은 뭐예요? 마음을 찢어서 할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말하면 마음을 찢는다는 말은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뭘 강조했어요? 너희들은 표면적인 유대인이고 표면적으로 살점을 찢어내고 뜯어내는 할례를 할 뿐, 그러나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할례, 그 표면적인 유대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뭐라고 말합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중요하고, 이면적 마음의 할례, 마음을 찢는 회개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지금 누구와 누구와의 대화고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이 대화의 싸움이 바울과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그렇죠, 바울과 유대인의 싸움이죠. 바울도 유대인 출신입니다. 알고 계셨죠? 바울도 유대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유대인 사람이란 말은 바울도 율법을 유대인만큼 아는 자였습니까? 모르는 자였습니까? 아는 자죠. 그런데 여기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마음을 찢는 할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한 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한 줄 아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율법을, 이 유대인들보다 더 율법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결론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지금 율법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지 아세요? 바울이 알고 있는 율법에는 이미 할례를 베풀기 전에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율법에 돼 있어요. 다시, 원래 율법에는 할례를 하는 표면적 할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먼저 하라고 율법에 기록돼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율법대로 모든 할례와 기타 등등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회개하지 않고 제사드리고, 회개하지 않고 찬양드리고, 회개하지 않고 할례했다는 말이에요. 이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냐 하면, 야,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한테 제사 드렸지, 그거 나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왜 멀쩡한 짐승의 목을 꺾었으며 왜 멀쩡한 짐승들을 죽였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하여튼 간에 바울은 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율법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표면적인 할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야? 원래 율법 똑바로 봐봐. 그 율법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면적인 할례 하기 전에 마음의 할례 먼저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가르친 거예요. 자, 그것부터 확인해 볼게요. 그런가 안 그런가?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봐야 돼요. 자, 신명기로 가봐요. 신명기 10장 16절. 자, 율법에 하나님이 뭐라고 명시했는가를 잘 보세요. 눈으로 똑바로 보세요. 신명기 10장 16절 읽어줘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 하랬어요, 안 했어요? 율법에 분명히 율법에 뭐 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뭐 했어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해랬어요.
마음의 할례 분명히 하라 했어요. 근데 뭐 하라 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안 하고 뭐 했어요? 표면적인 할례만 했어. 그러면 보세요. 이게 심각해집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고 표면적 겉의 것만 소중하게 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잖아.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의가 바로 뭐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소개법을 다루라 이 말이에요. 겉대법 다루지 말고 소개법 다루라. 말씀이 다 연결되죠. 착착착착 연결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가르치는 것은 바울이 극히 정상적인 겁니까? 비정상인 겁니까?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예수 믿는데, 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나 세례 받았는데, 침례 받았는데, 나 지금 교회에서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직분자인데, 나 모태신앙인데, 이거 지금 표면적 유대인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 니 그렇게 잘해? 아 그렇게 완벽하게 갖추었어?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봐봐. 회개부터 먼저 하라 했잖아.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들어. 그런데도 안 들어. 바울이 그래서 신명기 16절에 야, 하나님이 과거에 율법에, 너희들이 그렇게 잘 아는 율법에 표면적 할례만 하라고 했는지 아냐? 분명히 마음의 할례 하라고 했어. 자, 성경을 가볼래?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오늘날 성경에 회개를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회개를 하라고 했다고 가르쳤다고 하나님 말씀 표가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표면적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데, 내 집사인데, 장로인데, 나 목사인데,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나 회개할 필요 없는데? 미치는 겁니다. 정말 환장하겠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회개가 빠진 율법은 율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만 행하고도 지옥 간 거야. 회개 없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신앙생활에서 제일 뭐가 중요하다? 회개가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가 안 일어난다? 큰일 날 일이에요. 찬양 한 곡 부르고 또 찬양 한 곡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심령에 회개가 안 일어난다? 이거 큰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회개가 없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데 회개의 예물이 없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거. 신앙생활의 모든 초점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회개에 집중돼야 돼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성경을 가볼까요?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진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목이 곧은 백성이란 다시는 무슨 말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이란 말은 회개하지 않는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이 곧다는 말은 다른 말로 회개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 그 말이죠.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맞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또 볼래요?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목이 곧으면 안 된다는 말은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 9장 6절.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13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신명기 10장 16절. 아까 봤던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31장 27절.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지금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백성이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왜 교회에서 회개 말씀을 안 들어요?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주의 종들이 회개 말씀을 안 해요. 백성들을 목이 곧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주의 종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목을 곧게 하는 장본인이 누구냐?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오늘날 주의 종들입니다. 웃는 설교? 그거 성도들 목을 곧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여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설교 시간에 막 계속 웃기려고 하고 막 예화 갖다 쓰고. 그럴 바에는 왜 목사님 해? 그냥 코미디언하고 개그맨 하지. 실컷 웃길 수 있잖아. 어? 어디까지 읽었어? 열왕기야 17장 14절.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역대하 30장 8절.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영원히 거룩히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예레미야 17장 23절.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 19장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시리니 이는 그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집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미 읽었던 분들이라면 이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야 이거 진짜 무서운 말씀인데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셨던 말씀이에요. 보세요. 뭐랬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미 자주 책망을 받았어. 그런데 목이 곧았어. 회개할 생각이 없네.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회개할 기회를 줄 때 회개하셔야 돼요.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돌아서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을 때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요. 그걸 안 하고 계속적으로 있잖아요. 목이 곧잖아요. 갑자기 패망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마음의 할례에 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율법에는 이미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해 놨습니다. 표면적인 할례만 그들이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그 표면적인 할례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로 그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했습니까? 얼마나 손가락질 했습니까? 교회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보니까 막 이방인들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막 그냥 베드로의 설교에 막 하루에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와가지고 사찰해가지고 보니까 꼴값을 들고 있는 거야, 자기들 입장에서는. 왜? 표면적인 유대인 할례를 하나도 안 받았는데 성령을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막 천국 백성 됐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웃기지도 않거든. 야, 너희들 할례 받았냐? 아니요. 이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많은 분쟁이 일어나서, 그게 예루살렘 1차 회의를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슨 소리냐, 할례를 받지 않아도 성령이 함께하면 그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백성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뭐랬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게 할례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할례 때문에.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변론에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무슨 소리냐, 할례 안 받아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구절을 가지고 와서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 이렇게 가르치잖아. 그거는 할례를 상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할례 때문에, 표면적인 할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으로 구분을 했는, 이런 정말 망령된 짓을 했습니다. 망령된 짓을. 예? 바울은 더 이상 두 눈 뜨고 볼 수 없었어요, 이 유대인들의 이런 잘못된 불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바울이 로마서 1장, 2장, 3장을 통해 가지고 아예 로마서를 기록할 때부터 죄에 대한 문제를 먼저 딱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회개를 왜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정리를 해놨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마음의 할례, 회개, 그것은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율법 안에. 자, 신명기 10장 14절로부터 15절 한번 볼까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16절에 와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순서를 보면.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 신명기 10장 14절 15절 16절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 2장에 가지고 와서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화 가운데에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 2장에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에게 그 말을 전하면서, 자, 왜 너희들에게 회개가 필요한지, 마음의 할례가 왜 필요한지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28절 보세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래서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신명기 율법에 나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요 이면적 할례가 할례다. 백감수 한번 해보세요. 시작. 쉽잖아.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요
이면적 할례가 할례다. 시작. 그러니까 이면적 할례가 뭐예요? 이면적 할례가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뭐라고요? 회개. 그럼 오늘날 회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데 어쩌면 좋죠? 아직까지도 표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할례를 강조하고 그걸 자랑 삼는 성도들이 천지백깔입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집사인데, 나 직분 받았는데, 나 모태신앙인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천국 가는데. 다시 요한복음 말씀에 가서 주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지만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면 영생을 보지 못한다 했어요. 이면적 할례를 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말씀이 아닙니까?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해야 그 가는 거예요. 하율이 알았지? 난 하율이 보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 자, 사도행전 7장 51절 읽어주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다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한 번만 더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지금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게 전부 다 이면적 할례를 말하는 거 맞죠? 귀도 할례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안 듣는 거야. 안 듣는 건지 못 듣는 건지. 진리가 가는데도 안 들어. 못 들어. 성경이 그렇습니다라고 해도 안 들어. 못 들어.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도 볼래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도대체 구약의 율법에는 회개가 없다는 말을 도대체 누가 했습니까? 누가? 성경을 보세요. 율법에 할례하라는 말이 천지백깔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단어도 다 할례를 바라고 말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이 그걸 보고 마음의 할례 이거를 회개라고 해석을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이 곧은 백성으로만 해석을 하지 그걸 회개라고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오늘날로 제서로 한번 바꿔서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나왔어요. 나와서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저는 단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는 마음만 가질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여러분의 모든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주정 예물과 모든 갖가지의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게 회개하는 마음을 실름고 담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 안 그렇습니까요? 그런데 도대체 율법의 마음의 회개를 강조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성경에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 보세요. 구약의 율법부터 하나님은 회개를 강조하고 마음의 이면적인 할례를 강조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
왜 없냐? 그랬더니 뭐 다른 이야기 없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걸 믿는 거예요. 그냥. 사도행전 7장에 보세요.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그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맨 마지막 줄 다시 읽어봐봐요.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진짜 절기 잘 지켰습니다. 율법의 절기를 잘 지켰어요. 그리고 율법대로 얼마나 제사를 철두철미하게 드렸는데요. 할례도 끝내게 잘해줬습니다. 딱 태어나자마자 막 나이가 딱 되면 바로 그냥 뼈뼈 잘라냈어요. 막 그렇게 철두철미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사도행전 7장에서 하는 말이 너희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율법 지킨 백성들이 한 명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럼 뭘까요? 이면적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야. 한 명도 없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볼까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4절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 4장 4절. 그러면 그 앞에 1절부터 3절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읽어줘 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말이 뭐냐? 돌아가자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말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러 가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는 말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가자 이 말이에요. 자, 그 말이 있나 없나? 있어요.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했죠.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보세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회개하라. 돌아가라. 회개하라. 그 말이죠. 그래야 뭐 한다? 하나님이 용서한다. 회개하라. 용서한다. 회개하라. 용서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누가복음 1장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사도행전 26장 20절.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이미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 회개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 자들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사건을 로마서 2장에 바울이 가지고 와서 모든 걸 다 담았어요.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로마서 2장에 가지고 와서 과거의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율법의 관계, 그 율법 가운데도 이미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다. 그걸 로마서 2장에서 완전히 녹여냅니다. 바울이. 왜 그렇다고요?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바울도 율법의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자였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진 자죠. 잘 아니까. 그래서 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둥,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뭐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둥,
그건 전부 다 과거에 표면적 유대인들이 했던 말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을 설교도 하지 않는다면 그 설교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성도들을 목이 곧게 하는 백성들을 오히려 만들고 부추기는 것뿐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은 가슴을 치셔야 돼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느냐? 큰일 났다. 목이 곧은 백성을 만들고 있구나. 회개하지 않는 예배, 그 예배는 목이 곧은 백성을 만드는 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성경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없어요. 한 구절도 없어요. 단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의도로 적혀 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뜻이 그런 의도로 그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0절 11절 한번 읽어줘봐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 다음,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 있다고 해서 이 의도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가 진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 앞에 다시 열어보세요.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앞에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 율법, 그 율법을 제자들의 목에 왜 걸려고 하느냐? 다시 말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아니, 이방인들이 무슨 율법을 알아야 할례를 받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이방인들이 율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할례를 행하여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느냐?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도 율법대로 다 지키지 않지 않느냐? 근데 그것을 왜 너희가 멍에를 씌우려고 하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럼 이건 뭐 때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뭐 때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정일아, 뭐 때문에 나온 이야기야? 율법 때문에 나온 이야기잖아. 율법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율법 때문에 나온 이야기야. 율법 때문에. 이게 지금 죄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율법 때문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의 의도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도로 기록된 게 아니고, 이 앞에 율법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율법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구약 시대이든 신약 시대이든 오늘날 성령 시대이든 회개하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왜? 구약에도
회개하라고 했고, 신약에는 더욱더 회개하라고 많이 했고, 오늘날 성령 시대에도 회개 없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답니다. 그러니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오늘날 성령 시대에도 회개가 빠진 복음은 거짓입니다. 이 말은 회개가 빠진 성도들도 거짓 성도입니다. 거짓 성도. 회개를 말하지 않는 주의 종들도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회개를 말하지 않는 교회도 거짓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빠진 모든 주체는 다 거짓입니다. 거짓.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살지 아니하고 회개 기도만 소리 내어서 실컷 하는 사람은 다 가짜로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금요 성회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란 뭐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냐? 그게 바로 뭐예요? 소리만 내는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죠. 탕자의 비유를 보면 진짜 회개가 뭔지가 나옵니다. 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어요. 맞죠? 떠났어요. 자, 여쭤볼게요. 아버지를 떠나는 자식, 떠날 때에 이 자식의 신분은 자녀였습니다. 자녀. 맞습니까? 맞지요? 자, 자녀의 신분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죄인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다시 자녀가 돌아옵니다. 돌아왔죠? 탕자의 비유에 보면 돌아왔죠? 돌아왔을 때 자녀의 신분이 똑같이 자녀였습니다. 맞죠? 떠날 때도 자녀, 돌아올 때도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했으니까 자녀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께로 갔잖아요. 남의 아버지께로 갔어요? 탕자가? 내 이번에 아버지는 좀 바꿔야 되겠다 해서 남의 아버지한테 갔습니까? 아니죠. 재미없어요. 이 사람이 웃을 때 같이 안 웃으면은 둘 중에 하나, 성격이 굉장히 안 좋든지 두 번째 귀신 들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날 때도 자녀, 다시 아버지께로 올 때도 자녀였어요. 그럼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떠날 때도 자녀였는데 돌아올 때도 자녀였는데 뭐가 이게 중요합니까? 성경은 이것 가지고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이거 가르쳐 주려고. 떠날 때도 자녀, 돌아올 때도 자녀. 그러니까 자녀는 떠나도 되고 돌아오도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게 회개가 됩니까? 이게 회개가 안 되지. 이게 무슨 탕자의 비유에서 그렇게 오묘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걸 성경을 이거 하나 소개하려고 성경을 기록해 놨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떠날 때는 자녀로 떠났죠. 돌아올 때는 자녀 플러스 잘 들으셔야 돼요. 자녀 플러스 종의 신분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진짜 회개는 뭔지 아세요? 요거예요. 요거. 자녀의 신분 플러스 어떤 신분? 종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신분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내가 이제 무조건 듣고 살겠다.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면 잘못했어요 하고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나. 그거는 소리만 내는 회개. 그러면 그 사람은 뭐야? 다시 떠나는 거야. 그거는 다시 떠나는 거야. 또 돌아올 때 자녀로 돌아왔죠? 또 다시 떠나는 거야. 예.
그러면 아버지한테 왔다가 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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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가 시연이도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인경이도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평생 이런 신앙생활하는 거야. 평생을. 근데 종의 신분으로 온 탕자는 다시 아버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제발 좀 종의 신분으로 듣고 행하십시오. 그래야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기도 받았죠. 이제 불과 1월 달 아직 다 안 지났어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이제 불과 20일 지났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 받은 거 이제 20일 지났습니다. 벌써 떠났습니다 여러분. 벌써 수연아 떠났나 안 떠났나? 안 떠났나? 이 바리새인이가 뭐고? 이 유대인이가 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나? 귀가 할례를 안 받았나 아직?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그럼 아버지는 뭔 죄입니까? 아니 하나님 아버지 생각을 좀 하십시오. 그 하나님 아버지는 뭔 죄입니까? 왔다 갔다 해서 또 갑니다. 또 옵니다. 하나님은 뭔 죄입니까? 가만히. 영준아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회개가 빠진 복음은 거짓이라 했죠. 회개하지 않는 교인은 거짓이에요.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 주의 종도 거짓이에요. 회개를 안 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거짓된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 거짓된 교회. 우리 교회 전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전문 주님 떠나는 전문. 그런 교회 또 하나 세울래요? 이 교회를 그런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로 만들기를 원합니까? 그 있으나 마나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우리 말고도 교회 많아요. 그게 숫자 하나 더 못 해주는 거 그런 신앙생활 할 바에는 그냥 교회를 없애는 게 나아. 다 흩어져서 그냥 옆에 아무나 교회 가도 똑같이 섞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 살랍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회개 빠지면 안 됩니다. 복음에도 회개가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 회개가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회개가 빠지면 안 돼요. 그렇게 사십시다. 다시 송구 영신 예배의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다시 20일 전으로 다시 기도합시다.